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아침에는 신약성경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시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말씀하겠습니다. 이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이 빠져들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빠져버리면은 이 신앙이 형식적이고 어떤 맹목적이고 어떤 기쁨이나 감사가 없이 의무감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젊은 사람들이 선을 보게 돼서 양가 부모님과 함께 선 자리에 나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같이 흐르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마음에서 좋아하고 마음에서 기뻐하고 마음에서 즐거워하면은 그 자리가 참 기쁘고 감사한 자리가 되겠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은 도리어 그 자리가 불편하고 빨리 나가고 싶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마음이 흐르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참 기쁘고 감사하고 그 무엇도 문제될 게 없는데 마음이 서로 흐르지 않고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작은 일에도 문제가 되고 시비거리가 되고 다툼거리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신앙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으로 받고 또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신앙이 참 즐겁고 복되고 감사하지만 그것이 없이 내 열심과 내 어떤 행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의무감이 되고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 거란 거죠. 로마 10장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름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죠.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그것처럼 영접한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럽고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나?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고 감당할 수 없다 하는 마음이 들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전달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에서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운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마음으로 한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로마 1장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바울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올라가서 내가 이 복음 앞에 정말 충성되고 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이 전에는 의무감으로 열심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 앞에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보여주시어서 바울이 이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죠. 그것은 참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저도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괴롭고 힘들고 수고스러운 일이 아니라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거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정말 마음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의무감에서 어떤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으로 내가 신앙을 하지 않구나, 내가 감사함으로 신앙하지 않구나, 그런 사람은 하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여러 번 읽어봤는데도
읽으면 읽을수록 참 이 에베소 말씀이 감사하고 깊이가 있고 놀랍고 신기한 거죠. 이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사도행전 28장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복음을 전하더라 하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돼서 2년 동안 로마의 셋집에서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에베소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이것은 기록은 사도 바울이 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했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당시는 이 에베소서는 지금 터키입니다. 터키 남부지방 도시인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에베소인 성도들에게 또 구원함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의 마음에 그것을 다 기록하시고 바울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것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편지로 그것을 기록해서 써보냈다. 이 에베소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너무 놀랍다. 하나님의 경륜이 너무 위대하다. 너무 높고 영광스럽다는 마음이 강하게 우리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는 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우리 자신은 하나 앞에 참 무능하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너무 크고 놀랍고 감사하다.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도 참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목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 앞에 영광을 돌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더라고. 근데 에베소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강하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 대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리셨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까? 저는 이 말씀 대하면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전에 구원함을 받기 전에 죽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죽었다이란 말은 감각이 없다. 반응하지 않는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합니까? 죽은 사람 시체를 앞에 놓고 막 이름을 부르고 깨우고 하면 반응합니까? 죽은 사람은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구원함 얻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를 살게 하시고 도우셔도 우리는 전혀 하나 앞에 반응하지 않고 강박이 없었습니다. 죽었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져 있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는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하나님을 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는다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생명이 유지되고 내 생명이 지금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이구나.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다고 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하나님께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 장사하고 그럼 끝이죠.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우리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형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내가 거듭난 것이, 내가 말씀을 대하면 참 감사한 것이, 내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서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내가 하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고 말씀을 주목하게 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하는 마음이 든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 속에 개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을 일깨우고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자신이 하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추하고 더러운 자인 걸 알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구나.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더러움과 추함과 가증함과 악뿐이구나. 나는 선을 행할 수가 없구나. 나는 정말 악도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다. 하는 그런 자신의 죄악됨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낮추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바라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이 복음을 듣게 하신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먼저 마음을 낮추고 가난하게 하신다. 자신을 비우게 하신다는 거죠.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신이 무능하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다. 이건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행하시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한다는 거죠. 죽어있는 영혼을,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있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신다는 거죠. 이게 곧 중생입니다. 거듭남.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놀랍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영원한 소망이 있어서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하시고 살아가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참으로 참으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물이란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그런데 사람들은 육으로서, 사람 자신으로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 상태에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뭐라 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 5장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분명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끊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사도 바울이 죽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자기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었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죽은 자, 죽은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야 되는구나.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리라.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은 그 영혼이 하나님 향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씨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거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여러분을 하나님이 친히 다가오시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너무 크고 놀랍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말씀처럼 나를 향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다. 너무 감사하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한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죠. 이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내게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돌보시며 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로 이 복음 앞에 충성되게 살게 하셨구나 하는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요? 하나님이 뭘요? 말씀과 성령으로 친히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사 우리 영혼을 살리셨다는 거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그 다음에는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었던 그때 우리가 살았던 삶. 첫째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둘째는 우리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걸 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게 하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라는 거죠. 우리가 2절 3절 말씀을 대하면은 너무 비참하고 너무 캄캄하고 너무 불쌍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삶이 이게 죽은 삶이다. 이게 허망한 삶이다. 이게 더러운 삶이다. 이게 가치없는 삶이라는 것을 못 느낀다. 오로지 보는 것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좀 더 부자로 살까? 행복하게 살까? 부유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영광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을까? 오직 세상에서 사람들이 구하는 건 그거다 거죠.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의 흐름을 쫓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가 편안한 것, 육체가 즐거워하는 것 쫓아 또 마음이 원하는 거 하여 이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있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 너머에 또 다른
놀랍고 신비하고 신기로운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사람들은 세상에 안에 있는 것이 다다, 이게 다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 세상 너머에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추하고 더럽고 썩어 있고 냄새나고 거증하고 거짓되고 가증하고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멸망과 사망의 길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화려함과 기쁨과 즐거움 같으지만 그 마지막은 씁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뿐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의 잠언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5장입니다. 잠언 5장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가니. 음녀의 입술, 음녀란 것은 거짓된 여자, 마귀란 거죠. 음녀, 마귀, 사탄.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 사단이 사람들에게 속삭이는 것은 뭡니까? 꿀같이 달콤한 거다. 세상이 참 꿀같이 달콤하고 아름답다. 기름보다 미끄러우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엔 뭐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사람들의 마지막에는 다 인생을 끝내면서 뭐랍니까? 남는 게 없다. 허무하다. 허망하다. 사람이 다 후회하고 고통하고 슬퍼한다는 거죠. 칼같이 날카로우며 자기의 마음을 ጭ는다는 거죠. 내가 뭘 위해 인생을 살았나 하고 후회하고 가치하고 고통하고 슬퍼한다고. 그 말은 사지로 죽는 길로 내려가며 음부로 나가는 세상이 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길이 곧 그렇다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하고 마음에 원하는 거 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의 사는 삶이 이렇다는 거죠. 2장 3절에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이런 삶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취해서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건져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건져내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귀에게 따라가는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 뭐라 했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도행전 2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6장입니다.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절대 사람들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워낙 강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스스로 절대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기서 이끌어냈다는 거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냐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습니다. 멸망으로 가던 우리, 음부로 가던 우리, 세상에 취해서 헛된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욕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이게 참 놀랍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2절, 3절 이 세계 속에 사는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2장 2절 3절 이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복음을 들으려고 하거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거나 하지 않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인생을 허비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참 안타깝고 불쌍하고 나를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 한 사람에게 일하시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어서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세상의 풍속에서 육체의 욕심에서 내 마음의 욕망에서 멸망의 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나를 옮기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4절에는 2절 3절에 살았던 우리가 전에 그때 너희가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멸망으로 가는지도 모르는 척 그렇게 살았었는데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살리시고 건져내신 게 아니라 4절에 우리를 거기서 살리신 하나님, 건져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것은 어떤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간절함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거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하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긍휼,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작정하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었습니까? 세상에서 육체에서 내 마음의 욕망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여러분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하나님의 나를 향한 큰 사랑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나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한평생 세상에 주는 것을 바라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내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한평생 돈만 쫓아가다가 한평생 육체의 욕심만을 쫓아가다가 험하게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게 하나님이 나타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에 깨우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게 주시어서 나를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제는 세상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 더 이상 세상에 가는 길로 가지 않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 더 이상 내 육체의 욕심과 내 마음의 욕망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인도를 쫓아 하나님이 살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제 마음에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무 감사. 허물러 죽은 나를, 허물러 죽어있던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어떻게요? 그가 죽으심은 죄되어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시니 로마서 6장에 그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우리 잠깐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구나.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감각이 있어요. 순간순간 삶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의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내 영혼을 살리시어서 내 마음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의 나라에 대해 참된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살아났다는 거죠.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무 감사. 그렇구나. 내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구나.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기록하면서 마음에 너무 감격스럽고 벅차고 영광스럽고 허물러 죽은 우리를 너희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바울의 마음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 동일하게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바울이 알게 될 때 바울의 마음에 너무 감사했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가로는 이 구절이 없는 성경도 있고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살리셨고는 어요? 우리 영혼을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부활하사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님 안에서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몸은 여기 있지만은 우리의 힘있고는 하늘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심.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함께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을 바울에게 자세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바울의 마음에 너무 감사했다고. 그래서 바울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자기가 받은 계시를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이 또한 너무 감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놀라워한다는 거죠. 많고 많은 사람 중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셨구나, 이 말씀을 주목하게 하셨구나, 이 말씀을 바라보게 하셨구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셨구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너무 크고 놀랍구나. 제 마음에 하나님, 제게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일을 행하사 우리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 복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주시겠다, 보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함께 복음을 섬기게 하시겠다는 그런 소망이 오늘 아침에 제 마음에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딘지, 우리의 실상이 어디인지 하나님께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십니다. 그러나 8절에 바울이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를 인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우리 마음에 강하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혹시나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거나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충성되거나 선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시고 구원 얻게 하신 게 아니다. 너희도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선물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큰 선물을 주었구나.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럼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나된 것은, 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향해 죽어있던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던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가 하나님 향해서 살아난 것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이 영혼 속에 행하시어서 하나님이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거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 이 복음의 일을 위해서 나를 새롭게 만드셨구나 하는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알습니다. 에베소 오늘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참 감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행하신 일이 너무 크고 감사하고 놀랍고,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했어요.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리시고 우리 속에 참된 소망과 참된 생명과 참된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로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이게 착한 일이죠.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속에 새롭고 선하고 착한 일을 이루시는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이끄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고 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저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와 우리에게 큰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거듭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해 나가실 것이다. 그 하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오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